지난주에 베데스다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베데스다를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또 성도님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그 이름의 그 의미만을 차용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펴봤지만 베데스다는 베이트 헤세드,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는 딱 한 명만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아주 척박한 곳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그 한 명도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야만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은혜라고 할 수 없죠. 이건 공로죠.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열심과 그 행위와 공로에 의해서만 치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확실하지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행위에 대한 보상인 걸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 연못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치유되었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 여러 문서에서도 이 연못에서 소문만 무성하지 치유되었다라는 확실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저 민간 신앙과 천사 숭배 사상과 신비주의가 이 이스라엘 안에 교묘히 접목되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사람들을 이상한 것을 쫓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잡신이 있는 그런 신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성전이 아니라 개인의 만족과 영달과 개인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저 위로만 받으려고, 그저 치유만 받으려고, 그저 격려 따위나 얻으려고.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것은 38년 된 병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지 않았죠.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를 찾아오신 누구에 의해서 치유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이게 은혜인 거죠. 찾아오셔서 38년이 상징하고 있는 죄병을 앓고 있는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그 자체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베데스다 성경에 나오는 그 베데스다 연못 그 자체는 어떤 기능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잘못된 은혜고 미신이고 신비주의고 무속이고 세속인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베데스다의 이름을 차용해서 이 은혜와 자비를 구하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 무지하구나. 우리가 정말 성경을 모르는구나. 우리가 정말 눈멀었구나.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베데스다를 구하고 그 이름을 차용해서 그 은혜만 추구하고 있는 그 신앙, 착각하는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며 세속적 신앙이며 미신이고 무속인 신앙을 따르고 있는 오늘날 저와 우리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한탄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베데스다의 모습이 우리 오늘 나누게 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등장하죠. 많은 성도님들이 오병이어를 떠올리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 떠올라요? 오병이어 하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아이가 가져온 이 오병이어 때문에 많은 사람을 먹였다라는 그런 말씀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먹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순종이 너무나도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을 드린 것을 가지고 귀하게 쓰셔서 큰 것으로 만들어내셨다라는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것이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도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하나님은 작은 것도 귀하게 쓰신다,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그런 식의 순종과 그런 식의 헌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작은 드림에 대해서 어떤 반응한 게 있나요? 복음서를 보면 이 공의,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공이 나온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매우 큰 표적이고 놀라운 이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공이 나오는 그 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이 행위를 칭찬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드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다는 구절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인본주의와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고 해석해서 이 아이의 드림이 순종이었다, 이 작은 것이 귀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신다, 우리의 작은 것을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좋은 것을 드려라, 순종해라 라고 말한다 그러면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들과 진배 없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신앙이, 잘못 보는 신앙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이 아이의 행위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드림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흔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장소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오병이어가 진행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장소를 알게 되면 우리가 신구약의 이 개념들이 조금씩 열리면서 성경이 뚫리기 시작해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하면 아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하면 그림이 딱 그려져요. 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는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의 길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의 그 맨 경계선에 맨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호수라 그러죠. 게네사렛 호수 바다가 있고, 그 일선으로 내려오는 요단강이 있고, 여기서 침례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제일 밑에 크게 이루어져 있는 죽은 바다인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경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땅이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뭐가 될까요? 거기가 뭐죠? 거기가 광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 서쪽 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디베랴라는 지역에 머무시다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거쳐가셔서 그 건너편인 어디로 가신 거예요? 광야로 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어디에?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빈들이란 말이 헬라어로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에레모스.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어요. 요즘에 좀 유명한 말이니까. 이 에레모스가 바로 한적한 곳, 사막, 광야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녔던 바로 그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배를 타고 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일부러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 광야로 왔는데 이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이사를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서 광야로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연상되는 게 뭔가 모르지만 뭔가 좀 의미가 있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서 진행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에게, 광야에 많은 사람들 보고 대표적으로 빌립에게 질문하는 대표성입니다. 야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한 것이죠. 어디서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6절에 어떻게 하실 줄 알고 빌립을 뭐하고자 합니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배를 타고 가나안에서 광야로 가세요. 그 광야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요.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닌 그 광야에, 38년 동안 죄의 병을 앓았던 그 광야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동일하게 나와서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어디서 떡을 구하니? 너희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니? 라고 질문하자 빌립을, 이렇게 하는 것은 빌립을 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떡을 구하는 것은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 자리에 가서 그 시험을 대표성인 빌립을 향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라고 물은 거죠. 이 어디서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포덴이란 말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또는 무엇으로부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근원과 원인, 출처를 나타내는 그러한 의문사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하는 그 근원이 어디니?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 출처가 어디니? 너희가 어디로부터 그 먹을 것과 그 떡과 고기를 얻을 수 있단 말이니? 그 출처와 근원과 그 원인을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시고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그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모두 다 그 시험에 실패하고 낙방했단 말입니다. 그 어디서라는 그 질문에서 그들은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빌립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제가 읽어볼게요. 6장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떡을 얻을 수 있는 출처가 어디니? 근원이 어디니?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니? 그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빌립은 얘기하는 건 여전히 각 사람으로부터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여전히 현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모든 것을 감당해내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에 메말라 있는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이 광야의 땅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광야의 삶이나 지금의 광야의 삶이나 동일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에레모스라 비유해요. 이 광야에서,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나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하사?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테스트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현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모든 말씀, 나중에 말씀이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40년 동안 뺑뺑 돌리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일을 그대로 오버랩, 그대로 재현하시기 위해서 오늘 광야로 친히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보시고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게 뭔지, 무엇을 먹이시고 어디서부터 출처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광야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디 한 아이의 순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어디에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와서 그 도시락이 뻥튀기 되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 그 순종을 드려라. 그 작은 것을 드려라. 그런 말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입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는 장소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대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좀 깊이 있게 보는 방법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조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표적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 동일하게 나오지만 특별히 여러분 공관복음서라 불려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 그래요. 이 공관복음서라 불려지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이 오병이어 앞에 어떤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동일한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 다음에 이 오병이어가 지는, 그래서 앞에 있는 사건과 오병이어가 딱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사건이 뭔지를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10절부터 13절 잘 읽어볼게요. 보세요.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이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누구께 아뢰니라? 예수께 아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러니까 빈들, 광야로 가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13절에 띄워보세요. 13절에 예수께서 뭐 하시고?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아간 곳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장소가? 광야. 그곳에서 뭘 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들었어요? 앞에서 누가 죽었어? 침례 요한이 목베어 죽었다는 것인데 어떤 자리에서 침례 요한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세상의 왕인 헤롯 왕의 생일잔치였어요. 생일잔치에 헤롯 왕이 너무 기쁜데 갑자기 자기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니까 너무 즐거워서 딸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 딸아, 내가 네 손 다 들어줄게. 말만 해 다 들어줄게. 한 가지만 얘기해. 이 딸이 너무나 놀라운 것을 요구하죠. 침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너무나도 이 왕도 놀랬지만 결국은 말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 결국은 침례 요한의 목을 가져와. 그래서 참소를 하고는 그 목 베어서 목을 소반에 담아서 이 딸에게 주는 거죠. 이 딸이 어머니에게 가져가는 거죠. 어머니가 시킨 짓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헤롯 왕과 그 어머니가 불륜에 약간 그런 관계가 있어. 침례 요한이 그걸 지적하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겁니다. 헤롯 왕의 생일잔치였어요. 생일잔치 때는 먹고 마시잖아요. 세상의 잔치, 세상의 그런 잔치에서는 사람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잔치 가운데에서는 생명이 빼앗기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잔치 가운데에서는 생명이 공급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잔치 가운데 빠져 있으면 결국은 죽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발을 빼올 수 없어서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 잔치로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광야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베푸는 잔치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면서 넉넉하게 공급해 주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마르지 않는 그 잔치를, 그 공급함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잔치의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들어가는 순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큰 것으로 뻥튀기 해준다, 그런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표적에 산다, 이 기적에 산다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제일 첫 번째 표적이 어떤 말씀을 나누었어요? 가나의 혼인 잔치였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 잔치도 어떤 거였습니까? 그곳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세상이 주는 포도주가 끊어지니까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메마르고 세상은 갈라지고 세상은 그렇게 죽어가며 세상은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잔치에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에 진짜 기쁨이 있더라. 더 큰 기쁨, 더 온전한 기쁨,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상징되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참 잔치와 참 생명이 공급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가나의 혼인 잔치였어요. 진짜 잔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표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참된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참된 떡을, 진짜 떡을 먹어야죠. 이 땅에서 제공하는 떡이 아니고, 물론 그것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수명을 연장하게 하는 떡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 구원, 영생, 그 구속을 살기 위해서는 진짜 떡인 참된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 쭉 설명을 해주세요. 아주 길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난 것보다 설명이 더 길어요.
훨씬 길면서 그 영적인 힘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내가 바로 그 너희들에게 나타났던 그 떡이 나를 표적하고 있어. 내가 그 떡이야. 내가 바로 이 땅에 내려온 만나란 말이야. 너희 조상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죄를 지으면서 그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죽었어요? 그 떡이 표적하는 바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떡이 누구를 상징하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저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만 직시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 잘못된 신앙으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 이 생명의 떡을 제대로 알고 나를 만나고 나를 먹으면 이 떡은 먹고 죽지 않는 영생의 떡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병이어에서 베풀어준 이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눠준 것은 바로 그 만나, 그 떡을 표적하고 있는 거야. 내가 바로 그 떡의 완성으로 왔단 말이야. 만나의 완성으로 왔단 말이야. 내가 진짜 만나, 진짜 참된 떡이란 말이야. 나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 때 그 주의 만찬으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상징하는 그 피와 살을.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었던 말씀이지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은 그 떡만 먹고 살아라고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죽었다고요. 그 만나를 먹고 마시면서 뭘 깨달아 알아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무엇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만나가 이 땅에 떨어져서 40년 동안 광야에 떨어진 것은 그들이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내가 이 만나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사는 게, 죄된 내 영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만나이신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내리지 않았다고, 안식일은 하나님께 들어가 버리는 완전을 얘기하니까, 이 땅에서는 그 만나를 먹고 안식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만나가 매개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그 에덴으로 들어가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매개체의 역할로 만나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이 땅에 있는, 눈앞에 있는 만나만 보면서 만나만 먹고 마시는 거죠. 토요일 날은 혈안이 돼서 2배로 거두면서 더 많이 거두려고 혈안이 되면서 막 그저 먹고 마시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를 몰랐어요. 성막에서 그렇게 어린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는데, 그렇게 수많고 수십만의 양과 수십만의 염소를 잡았는데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저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저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저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알고, 그 잘못된 신앙으로 살고 있으니까 다 지옥 백성이 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가 누군지, 그 예수와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보혈이 내게 어떤 참만족과 영생과 기쁨을 주는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고기를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주신 고기가 뭐예요? 질문 드려보세요. 제가 우리 예전에 얘기했어요. 메추라기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잘 알죠? 저주예요, 여러분. 메추라기의 복을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말씀 보세요. 메추라기를 걷어서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엄청나게 떨어진 그 메추라기를 그들이 걷어서 막 이제 막 구워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이에 식기도 전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다고. 먹지도 못했어요,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일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양 잘못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잘못된 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쭉 풀면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영생이야. 너희들이 참 떡을 알아야 돼. 진짜 떡을 알아야 돼. 너희 교회 나오는 일로 알아야 돼. 너희가 왜 교회 나와? 그러면서 쭉 설명해 주자.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 떠나간다. 왜 떠나갈까요? 이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그저 교회 나오면 잘 될 줄 알고 그저 교회 나오면 복 받을 줄 알고 그 점집 드나듯이 무당 드나듯이 교회 나오면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뭐 헌물 바치고 공헌하고 봉사 많이 하면 내게 뭔가 잘 될 줄 알고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줄 알고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원을 얘기하자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무슨 복음이야?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게 무슨 진리야?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예수야? 그럼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거든요. 실질적인 이 땅의 만족과 평안과 내 안에 있는 격려 따위를 주지 않거든요. 이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성전을 목전에 두면서도 그 옆에 연못가에 혈안이 되어서 서로 들어가려고 눈에 혈기를 내뿜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양문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양문에 들어가는 그 양을 보지 못하고 그 연못가만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콩고물만 바라고 있는 잘못된 영적 신앙인에 빠진 잘못된 육적 소원만을 바라는 잘못된 신앙인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찾아보니까 놀라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정말 재밌었어요, 저한테는. 민수기 11장 7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만나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해 주는 해석서인 거죠. 만나는 가시와 같은데 모양이 뭐와 같다? 모양이 진주와 같은. 진주가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놀라운 게 나왔어요. 뭐냐면 진주란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베도라흐란 말입니다. 베도라흐인데 이게 진주 보석을 의미하는데 이 베도라흐의 이 원형이 뭐냐면 베델리엄이에요. 질문 드려봐요. 자, 이거 맞추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 오늘 밥 사드릴게요. 베델리엄, 이 베델리엄이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민수기에 나오고요. 또 한 번에 어디서 나올까요? 오, 누굽니까? 방금 누구였어요? 손 들어보세요. 누구? 나중에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와, 창세기에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2장, 밥 사줄게요. 그분 누군지 알려주세요. 창세기 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여기가 뭘 설명하는 구절이죠? 에덴 동산을 설명해요. 에덴 동산.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천국을 표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국의 그 에덴 동산에는 순금이 깔려있는데 그곳에는 뭐와 뭐도 있으며 베델리엄과 호마노, 이 베델리엄, 이게 진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상징하는 거예요. 표적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 그 우리가 갈 천국은 이 베델리엄이 그곳에 쭉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베델리엄, 그 진주와 같은 것들이 이곳에 깔려 있어서 에덴의 보석이 바로 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그 진주로 베델리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리엄이 광야에서는 만나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만나의 모양으로. 여러분, 척박한 이 땅 가운데, 그 가나안 땅 그 지나서 그 사막 가운데 있는 그 기후 가운데, 그 사막 가운데에서 이 베델리엄이 내려서 그곳을 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에덴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 베델리엄이 온 천하의 만물이 떨어졌잖아요. 지면에 매일같이 떨어지면서 그 척박한 곳이 그 만나로 말미암아 에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의 광야가 이 만나로 말미암아 에덴을 표적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땅의 척박한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이상 가운데, 에레모스와 같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자들이 그 천국을 상징하는 에덴의 삶을 사는 것이며 그 표적하는 그 천국의 삶을, 그 영광을 드러내며 온전히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배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만나가 아니라, 세상의 콩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나가 만나라고 먹여지고 만나의 참 의미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며 그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내려놔지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내려놔져요. 이게 안 되니까 안 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집사도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못 내려놔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서 시작된 천국을 사는 성도들은요, 그 천국에 가득한 영광의 주체인 베델리엄, 그 진주, 그 만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의 충만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충만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만들지 마시고요, 세상의 떡과 잔치에만 추구하면서 다 떠나가 버렸던 그 제자들처럼 행동하지 마시고요, 정말 참 양이시며 참 성전이시며 참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성도라고요. 그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그 진주와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석같이 빛나게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진주, 이 보석, 이 베델리엄을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보석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잔치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도 저곳에서도 그 시작된 천국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천국을 누리는 그 영원한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